우리는 신명기 23장 전장을 오늘 순결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신명기 말씀이 3,5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의 시대요, 시장 경제의 시대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신명기는 잘 읽혀지는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신명기를 읽고 있고 신명기를 해석하고 있는가? 3,500년 전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신명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율법의 부분입니다. 그 법, 3,500년 전에 주었던 그 법을 오늘 이 첨단화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는 제대로 읽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를 문자적 해석이나 현실 중심의 해석을 해서는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의미 중심의 해석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신명기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명기가 그냥 단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옥죄거나 아니면 아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셔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원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신약에 오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교회론 첫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인 교회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최종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이에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따라갈까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과 순결과 정결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결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농도가 짙은 단어를 우리가 뭐로 선택할 수 있는가? 순결이라는, 정결이라는 단어를 채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이런 삶은요 별로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소위 말해서 바보 같은 삶이 되고 눈치 빠른 삶, 내 이득을 빨리 취하는 삶,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면 떠올라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떠올라야 됩니까? 14만 4천 명이 떠올라야 됩니다. 신천지가 곡해했던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미지가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량함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누구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순결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 가고 그 길 잘 가도록 어린 양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순결한 자고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도 순결한 백성이라면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결한 백성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순결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순결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순결한 백성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배제와 참여를 분명히 하라. 빨리 아빠 찾아가세요. 아빠 찾아 산말리. 자, 1번 대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제와 참여를 분명히 하라. 배제할 사람들과 배제할 자들과 참여시킬 자들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배제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배제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오해하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왜 제목을 저렇게 정했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온 세상 가운데로,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나라의 악함, 이 세상의 풍조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서 이 세상이 모두 다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이 좀 독특한 말씀이 시작돼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이렇게 돼 있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생자라는 단어 옆에 보면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석이 달려 있는데, 사생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2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주석이 달려 있는 책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냥 고안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사생자다라는 이 단어들이 어떤 특정한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그냥 배제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리거나 사생자들은 당시 이 단어를 쓸 때 그들은 종교적 의미와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고안과 그의 음경을 잘라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생자라는 말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당시 우상이죠. 우상 종교의 남자 사제들이 바알을 섬겼고 여자 사제들이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있던 사제들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생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바친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특징은 결국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자신의 그 옛 생명을 우상에게 내어 바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결정적인 특징은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무엇을 가진다 했습니까? 영생,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시라고 번역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 한국이나 조선이나 어디나 여러분 내시 그러면 그죠, 남자의 성기를 잘라낸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랬던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죠, 필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뭐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단지 어떤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신명기의 말씀을 넘어서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우상에게 내어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깨트리고 나의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모압과 암몬을 너희는 영원히 너희의 총회에 들여다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38년의 시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때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 세력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세력들이 누군가 하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이 발람, 구약의 발람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 활동했던 발람 선지자가 신약에 와도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수도, 그죠?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 삭시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죠? 3번이나 축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고 싶었는데 축복이 해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뭐를 내는가 하면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앞에 예쁜 여자를 세워놔라. 여러분, 그게 다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세라, 우상 종교 신전에 있던 여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행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꾀를 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들어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이 결국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 세상은 돈에 미쳐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앞으로 돈에 더 미쳐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돈에 덜 미치는 세상 아니요, 앞으로 더 돈에 미쳐 돌아갈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교회론 하면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시험 당할 것 같으면 듣지 마십시오. 아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이고,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돈이라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정말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여러분 누구를 에돔은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애굽은 너희가 그곳에 종살이 있었던 나라다, 그들을 너희들이 은혜를 알고 3대가 지나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연합해야 될 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은 누구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낼 대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예요. 형제를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형제들하고 싸우고, 그죠? 연합해야 될 때과 분쟁하고, 이게 이상하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9절 14절 성경을 여시고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 중심에서 누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정결한 백성인가 하면 공동체의 정결을 수호하는 자들만이 바로 정결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쟁은 왜 있습니까?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전쟁에 남자들만 나가니까 이 단어를 몽정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한 배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몽정이라고 썼던 이 단어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워요.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배출된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 그러면 전술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무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조직을 가지고 누가 장수에 서고 어떤 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라면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너희 군대가 진으로 나가서 전쟁할 때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온 거 잘 처리해라. 여러분 똥 누울 때 변소 어떻게 해라? 누고 잘 덮어라. 여러분 똥 누고 잘 덮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고양이 열심히 덮더라고요. 그죠? 좀 게으른 고양이는 나중 되니까 대충 덮기는 하던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상태,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온 것은 여러분 그것들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염될 특징이 있는, 여러분 특별히 전쟁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염병에 많이 노출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 조선 말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참 이 조선 사람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독특한가 하면 늘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모습이죠, 하얘니까. 그런데 첫째는 사는 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풀 같은 걸로 지붕을 만들어 놓고 꼭 자기들에는 짐승이 사는 그런 토굴 같은 데서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술술술술 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는가 하면 청결 의식이 별로 없었대요. 조선 말기에 나라가 위험할 때 막 미국으로 막 사람들이,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그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대사들을 막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들이 써놓은 글이 있다는 거죠. 조선 사람이 왔는데 조선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사람을 만나려니까 두 가지가 무섭대요. 첫 번째는 냄새가 무섭고, 마늘과 김치와 이렇게 된장에 쪄들어가지고, 그죠? 그 냄새가 일단은 무섭고, 그 다음에요, 옷을 뭐를 입었겠습니까? 도포자락을 입었겠죠. 손을 흔들 때마다 이 도포자락 아래서 벌레가 나온대요.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벌레가 무서워서 조선 사람을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편지에 의하면 한강 강변에 아줌마들이 강에서 뭐 해요? 빨래하고, 그 밑에서 누가 놀아요?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노는데 저기 위에서 남자들이 술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소변을 어디다 보는 거예요? 그 강에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민족이에요.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도시입니다라고 선교 편지를 써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거 좋아하십니다. 좀 씻으시고 집 청소 좀 잘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어떤 무기, 어떤 전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쟁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면, 거룩한 백성이면, 정결이 유지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전쟁입니까?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는 무엇이 생명력입니까? 따라합시다. 정결이, 거룩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몇 군데서 예언했습니다.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씻음, 정결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에베소서 5장 25절 이후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나오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는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말씀에 노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림께도 좀 그래요, 그죠? 제가 여러분 아침 묵상 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쫓으면, 뒤에서 막 몰아가면 유튜브 조회수가 한 120회, 130회 나와요. 그 이런 말 안 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죠? 100회에서 80회로, 80에서 60회로, 60에서 50회를 막 내려오더라고요. 막 열심히 좀 보십시오. 네. 여러분 속으로 있죠. 설교 좀 재밌게 해보이소. 뭐 이렇게 했지만 설교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 열어주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생명이에요. 정결이 생명이에요. 순결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 다루질 않았지만 22장, 신명기 22장 뒷부분에 여러분 순결의 문제가 나오죠. 이 순결의 문제도 결국은 신약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거룩한 참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신부 공동체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위해서 좋은 집을 준비해 놨는데, 저축도 많이 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1번의 목적은 바로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자기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의 실력을 갖추면 이 세상은 크게 쓸 것이다.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귀 쓰신대요.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이 뭐라고요? 부정?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부정이에요.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빵을 여러분이 드렸어요. 드리는데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맛있는 빵을 준비했는데 남자 화장실 변기 2번째 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 그 빵이 맛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부정이라고요. 아니, 빵 맛있잖아요. 근데 빵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말씀 앞에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결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여러분, 이 정결은 군인이죠, 군대죠.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혼자 부정해진 문제는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로서 뭐가 힘들까요? 바로 이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목사인 내가 가장 많은 전념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간다는 건 싸움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정결한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타이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라.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5절까지. 15절 제가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주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같이 봅시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25절까지 한 5가지 정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했다. 그러면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종이 도망을 쳤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너는 자유를 선포하고 그를 착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종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종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 수입원, 그냥 노동력의 한 단위였습니다. 결국 종이 있어야 여러분 뭐를 봅니까? 돈을 버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종이 도망치더라도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 빌레몬사라고 있죠. 여러분 빌레몬사라고 있는데 그 빌레몬에는 이 빌레몬의 몸종이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하여서 어디에 갑니까? 로마에 갔고, 로마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예수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편지를 한 통 써서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레몬 장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종이었고 너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게 용서의 복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그 빌레몬서라는 책입니다. 종이 도망할지라도 그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면, 또 하나는 창기가 번 돈은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창기는 그냥 몸을 파는 창기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그들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의 종교적 예식이 뭐냐 하면, 이런 신전에서 그들은 성적 결합을 하고, 그렇게 성적 결합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자식의 복이었습니다. 자식의 복도 결국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인격이 아닌 뭐로 가버린 거예요? 돈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래요. 제가 이 말씀 듣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이 아들만 3 키우니까 클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자주 편찮고 하시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일을 잘 안 하시던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랬다 보니까 집에 늘 이렇게 돈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저희 어머니하고 참 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 뭐가 많은가?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애들 키우다가 돈 없으면 언제나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이자도 안 받고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 키워라. 그리고 언제 갚아라? 초래는 돈이 언제 나와요? 가을에 나오거든요. 가을에 갚아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죠? 애들 키우면서 돈 없을 때, 그죠? 누군가에게나 마음껏 내가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먼저 차용할 때 이자도 주지 않고, 여러분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자를 받지 마라, 서운했으면 서운한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농장에 들어갈 때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는 건 따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농장 가지신 분이 좀 있으세요. 그죠? 조금 복숭아도 달릴 거고 포도도 달릴 거고 연락해서 한번 가세요. 그리고 손으로 따먹을 만큼 따먹으세요.
그러나 바게트에 담으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과연 여러분 그 본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그죠? 이 보수주의는 아닌 것 같고 저 진보주의자 같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하는 적은 없어요. 그죠?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모두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결한 백성은 바로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주시면 신앙 또 버릴 사람이 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예배당 건축했죠? 건축할 때 물었어요. 목사님 얼마만큼 헌금하면 됩니까? 아니 묻더라고요. 안 물으면 될 건데 묻더라고요.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의 연봉은 헌금하셔야 예배당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또 분위기가 안 좋네요. 이 시대 성도, 교회 위험과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순결한 백성을 방해하는, 계속해서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나를 끌어들이고 그 돈 못 벌면 실패한 거고, 돈 잘 벌면 성공한 거고, 돈 못 벌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 거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요, 돈 없던 사람도 장로 됐습니다. 노비가 장로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결한 백성.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적 전투입니다. 목회하고 있는 저 오늘의 싸움도,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도 순결한 백성의 싸움이요,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배제와 참여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생명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우상의 그 모든 중심에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은, 그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될 생각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정결을 수호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할까요?